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절대로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 잘 모시고 성령님을 더 잘 모시고 들어보세요.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시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 살리는 도구로 생명 살리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자유자재로 성령님께서 마음껏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성령님께서 부담 없이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성령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정말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중심에 잘 모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중심에 정말 잘 모셔서 성령이 쓰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평생을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다가 여러분 지옥 끌려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되고 성령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꽉 잡아가지고 성령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교만한 눈을 낮추시옵소서. 저의 거만한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저의 오만한 생각을 부숴 주시고 저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6장에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다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교회 성도들을 화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여러분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관계를 파괴시키고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 내 자녀, 내 문제 이거 중심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쓰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령이 여러분을 쓰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쓰시는 사람 돼야 되죠.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예배를 돕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이전에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게 죄를 지었다, 악한 마귀한테 이용당했다 그거잖아요. 죄를 지었다, 악한 영에게 이용당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게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여러분 교회에 전부 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뜻 아닙니까? 주의 종만, 목회자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부담 없이, 성령님께서 마음껏,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성령님께서 자유자재로, 성령님께서 쓰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게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은 기도하는 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로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죄를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집사님 걱정 마세요. 잘 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합력 개선을 이루어준다 그랬잖아요.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거나 내가 흉악한 범죄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서운 범죄자구나 누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읽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구석구석에 모든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모든 범죄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다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낱낱이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다 예수의 피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말씀으로 지어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건설되는 거,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럽게 살았는지 잘 믿는 척하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는지 처절하게 말씀으로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했던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 잘 믿고 누구보다 전도하고 누구보다 복음 전하는데 앞장섰던 그가 여러분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여러분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절대로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예수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교만한 눈이 낮아져야 돼요. 내 거만한 마음이 꺾어져야 돼요. 오만한 생각이 부서져야 돼요. 완악함이 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이루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화되고 내면화되어서 그게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목회 사역에 여러분 협력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주님의 일을 수종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쓰시기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그렇게 돼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바라신 이번 새일에 여러분 기도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이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은 복음의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능력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정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말씀 앞에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 주님이 나를 믿어 주시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 주실 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골방이라 그러니까 꼭 골방을 만들어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 이 새벽 기도가 골방이죠. 예? 여러분 저녁 기도가 골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차 안에서 기도하면 그 차 안이 골방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라도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상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가 주님과 친밀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골방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그게 한꺼번에 기도할 수도 있고 나누어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 봤거든요. 정말로 성령이 그분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정한 시간에 그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요, 여러분 늘 제하고 같이 기도하던 동지 여러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전도사였죠. 그 전도사님하고 늘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 학기가 시작되면 늘 그 전도사님하고 수업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여러분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의 동지죠. 기도의 동지. 근데 그분이요, 여러분 어떤 때부터 정시 기도를 하더라고. 정심을 안 드시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아침에 딱 새벽 기도하죠. 점심시간에 정시 기도 딱 정시에 기도하죠. 그리고 또 기도로 사시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종들이 기도의 골방, 정말로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항시 기도가 되고 상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요, 차를 타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도 기도하고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방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막
직장 생활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골방 기도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오늘 기도해야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해야 되지. 근데 골방 기도가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래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아유 오늘 참 내가 주님과 기도하며 살기로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다 잊어먹고. 여러분 그래서 골방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충전돼야 돼요.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항시기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작정기도도 있어야 돼요. 작정기도.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번에 새일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우리 기도 성회를 하는 것, 여러분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정에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세속적으로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는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요.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설득과 겉면이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새일의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여러분 정말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이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돼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작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오늘 일부 예배 말씀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요.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오늘 일부 예배도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이 자유자재로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여러분 쓰시고 싶은 대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믿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믿어주셔야 돼요. 내 딴에 잘 믿는 것은 여러분 내 딴에 잘 믿는 것은 그게 잘못된 여러분 내 딴에 잘 믿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믿어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7명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는 이야기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해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같이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협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연합해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우리 순종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정말로 주님 바라봐야 돼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이 복음의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이 변화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 상처와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앞에.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강력하게 기도를 인도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막 기도하는 그 내용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막연한 기도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방언을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정말 성령님이 주신 방언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자유, 치유, 회복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변화가 그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정말 새 방언이 임한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은사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애절하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목소리가, 성령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질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 불신앙, 불순종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가요 계속 바뀌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을 따라 기도를 계속 바꾸시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대청소를 이루고 영적인 대변혁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거룩한 행위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봉사의 대가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수원 순종교회 가서도 막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한 여러분 행동과 의로운 삶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새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누구한테나 준비되기만 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절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앞에 교만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 앞에 진실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처절하게 고백하고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방언받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전심으로 부르짖어요.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 본문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부르짖으면요, 그 사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막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 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내 기도 다른 사람 들으면 어떻게 하나? 듣지도 않아요. 자기 기도하고 바쁜데 누구 기도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처절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성령 세례 주시고 반드시 성령 충만 주시고 새 방언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 성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 받으신 분들은요 새 방언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소곤소곤 하면 안 돼. 물론 길 걸어갈 때나 버스 타고 갈 때나 뭐 지하철 타고 갈 때나 그럴 때는 소곤소곤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은요, 여러분은 방언 기도를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통성으로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목소리를 듣고 악한 영이 두려워 떠나가도록,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전심으로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 은사 왜 주셨는데?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방언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방언 은사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요. 방언 은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로 은사 능력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인 회복의 날이 되실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